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유럽에서 세계적으로 큰 일이 있었던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14세기에 중세를 이끌었을 때에 무려 중세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고 또 그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지어졌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어떤 사람이 마차를 끌고 어느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 단전 시대니까 태웠죠. 어디로 갑니까? 네, 어느 곳으로 갑니다. 저도 마침 그 길로 가는 길인데. 그래서 태웠습니다. 태워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마부가. 그래서 당신 도대체 이름이 뭡니까? 정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페스트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페스트. 페스트.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당신을 데리고 마을로 간단 말이요. 당신을 데리고 가면은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사람이 죽을 텐데. 내리라고. 그러니까, 사실 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도 내가 5명 정도만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래서 페스트가 워낙 무서운 병인데 5명 죽는다니까 안전한 마음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럽니다. 내가 마을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막 죽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걸 봤더니, 페스트가 우리 동네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페스트보다도 정작 미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일이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려운 감정은 사람에서 살면서 느끼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죠. 그러나 그 두려운 감정을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에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있다라고. 그래서 1년 365일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지혜를 더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이 언제부터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걸 봤더니 약 한 5개월, 생후 5개월. 그러니까 100일 지나고 나서 엄마 아빠 얼굴 알아보기 시작하면 벌써 다른 거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사람들 보면 아기들이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죠. 이것은 엄마 품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표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 두려워하는 장면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더니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같이 기르던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정말 풍성한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곳이 풍성하고 또 소출이 많은 곳이니까 거기를 세계 열강들이 또 주변의 국가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수알 왕이 날마다 이렇게 소출을 바치는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이 5개 왕들이 우리 조공 바치지 말자. 12년 동안 바치는 거 바치지 말자라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출을 받던 왕 가운데서 이 수알 왕이 시날 왕, 에람 왕, 엘라사 왕, 고임 왕 이렇게 해서 이 엘라사 왕이 이 4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범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침범해서 재산을 빼앗아 가고 사람을 이끌려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살기 좋은 것 기름지고 풍성한 땅을 선택해 가지고 갔는데 결국 거기 갔다가 조카 롯은 이렇게 포로가 되는 신세를 겪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기르던 병사 318명과 함께 가서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또 거기에서 귀한 전리품을 전쟁에서 주변에 있는 그 전리품을 갖고 오게 되어져요. 당시에 전쟁을 하는 이유가 주로 뭐는 거예요? 가서 물건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거 쓰는 거예요.
전리품이라고 상당히 소중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을 취해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멜기세덱에게 봉헌을 하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가지라라고 하는데 나는 털끝 하나 갖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은 되게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고 노예를 잡아오는 것이 목적인데 자기 조카만 풀고 오고 전리품은 다 다른 사람과 또 봉헌하는 것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쟁하고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마도 오늘 뭐같이 두려운 마음이 떨렸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고 또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 특별히 계시하고 말씀해 주실 일이 있으면 나타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난 후에, 이긴 후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쟁 이기고 나서는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제가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해가지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가 살아가지고 승승장구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정확히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하고 나서 겪어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 건드린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작 사병 선백 18명 정도밖에 되지 않죠. 또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의 삶이었던 것이죠.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를 동맹을 맺거나 자기를 보호해줄 나라와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쳤단 말이죠. 큰 나라를 여러 군을 쳤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보복이 생길 거예요. 전쟁에 휩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더 큰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려운 것은 우리들이 삶을 갖고 있는 한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물질적인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가난해지면 어떡할까? 가난해지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실직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경제적인 두려움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건강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시대 한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안 걸리려고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보면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같은 데 갔다 오고 또 혹시 내가 몸이 좀 이상하면 어이쿠야 나 이거 이상한 병 걸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날마다 좋을 수가 있겠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지. 인기도 하락할 수가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보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죽음에 대한. 그래서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나. 주변에 수없이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런 우리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이야.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두려운 거예요. 와, 내 재산 뺏기면 어떡하나, 또 적국이 쳐져와서 내 보고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로 이 범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 건드리지 않았나, 실수하지 않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거리가 생기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이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냐?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방패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내 보호자다라고 하는 거. 보호자다. 우리가 어린이 때는 누구예요?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나이가 들면 또 뭐 법적인 보호 아래에 거할 수 있는 거고. 누가 나를 보호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내 보호자야. 내가 너를 지켜주는 자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만 있어봐. 세상에 누가 나를 못 건드려.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져봐. 권력 가지고 최고였어. 높은 권력을 갖는 게 최고야. 라고 하면서 권력에 대한 것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물론 권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한데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믿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보호자다.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널 보호해줄게.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아골골짜기에도 가는 거예요. 빈들에도 나가는 거예요. 사막에도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떠한 두려움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할 때에 두려움을 물리치게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많은 돈을 번 사람도 덜덜덜 떨고 있고요. 많은 권력을 얻은 사람도 이 권력이 잃을까 봐 덜덜덜 떨고 있고요. 인기 있는 사람도 이 인기 떨어질까 봐 덜덜덜 떨고 있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큰 사건과 축복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때, 떨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는 내 방패뿐만 아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니라. 상급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즉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다. 상 받을 사람이다. 공급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즉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축복 많이 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인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필요해? 뭐가 필요해? 다 줄게. 넉넉히 줄게. 충만하도록 줄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히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좋은 것 많은 것 막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다. 하나님,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연세를 계산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즉 고향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나이가 99세 때 이제 천사들을 만나고 100세 때 아들을 낳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75세 때 떠나서 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전쟁을 보내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80대쯤 이 일을 겪는 일이다라고. 인생 80에. 그럼 80대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필요합니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제가 뭐 물질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집이 필요합니까? 자가용이 필요합니까? 무슨 다른 소유물이 필요합니까? 그저 내게는 자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식이 필요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에 필요합니까? 옛날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상들이 왜 이렇게 아들 하면서 자식을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양자를 드렸습니까? 자기 제사를 모시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제사를 그러니까 죽으면 나한테 굶어 죽을까봐 그런지 왜 그런지 자기 제사를 모실까봐 아들을 구하고 없으면 양자로 구하고 별집들을 다 해서 아들을 만들어서 대를 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뭐예요? 나도 이제 내 나이 돼가지고 보니까 내가 더 먹을 것도 아니고 더 가질 것도 아니고 누릴 것도 아닌데 내게 있는 거를 전달하고 내게 주신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속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지금 아들이 없어요.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그저 내 상속자는 나를 이어서 대를 이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네요. 즉 뭐예요? 그 당시의 통념에 의해서 그렇게 자식이 없고 부를 가진 사람도 있으면 그 집안에서 키웠던 종 중에서 하인 중에서 똘똘하고 지혜 있고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상급을 자식처럼 이어받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 우리나라처럼 제사를 지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뜻과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을 너희는 그대로 본받아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상급자를 정해서 다 준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아니, 자식도 안 주면서 자식도 없는데 지금 무슨 내가 상급이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테 신세 한탄을 하는 거기도 하고 또 자기 그 두려운 마음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러다가 죽으면 결국엔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아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80 먹은 할아버지한테 이제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80 먹은 할아버지한테 해서 이렇게 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아들을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별과 같이 되리라. 다른 표현은 바닷가의 물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안 주셨습니까? 내가 상속자를 세워야 됩니까? 라고 투덜투덜대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시금 말씀해요. 내 자손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 자손의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가고 이거 우리 부인은 나이가 얼마고요. 이런 조건 여러 가지 따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을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어쩌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니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부정과 현실이지 믿음에 관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요. 부정을 믿고 현실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귀한 역사를 그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리는 현실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고 또 그 음성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물리쳤다라고.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작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부터 종말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이 아메리카 선교, 미국의 선교를 영국에서 떠났잖아요. 영국에서 떠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왜? 배를 탔는데 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폭풍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폭풍을 경험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저 항구 속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나요. 내게 두려움이 없도다. 찬송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똑같은 배를 타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 물에 빠진다. 꼼짝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 풍랑 가운데서 한 배 가운데 똑같이. 그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 내게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게 부족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기록했고 또 복음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동행함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었고 말씀 듣는 일이었고 찬양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자랑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어놓고 그 생명이 쫓겨나고 그 생명을 파괴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공격받죠, 박해받죠, 심지어 죽음까지 해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박탈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총칼과 세상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지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면, 듣고 믿으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죄인은 항상 두려워하게끔 돼 있어요. 죄인은 항상, 너 죄인이지? 죄인 잡아라! 소리 질러봐요. 내가 뜨끔하는 거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 안에서 용서받고 주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진다. 주님의 놀라운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